이어서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상위에 십자가 섰으니 1절만 청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빛나며 유혹을 받기까지 험한
신앙자를 붙드는 마음이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도처의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데 주님 이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모조리 끊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풀어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달은 영을 도와주시고 깨달은 영을 도와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과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지난주와 똑같이 한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기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기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여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아기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아기들의 길은 명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지난주에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으로 악인과 의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3절과 4절을 중심으로 의인과 악인의 그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이 기록된 당시에 이 시편 기자가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연평균 강수량이 600mm 정도 오는데 무기인 이 10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 이 집중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 우기에만 물이 흐르고 또한 그 건기에는 말라버리는 이 간헐천, 즉 와디가 대부분입니다. 이 와디는 건조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물이 없는 그런 강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냇가는 우기에는 물이 흐르다가 건기에는 말라버리는 그런 간헐천이 아닙니다. 이 시냇가의 원어 활력의 마임은 물이 풍성히 저장되어 있어서 항상 흐르는 인공적인 관계 수로입니다. 이 관계 수로에 심겨진 그 나무가 바로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입니다. 나무의 그 운명은 어디에 심겨졌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와디에 심겨진 그런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기에는 잎사귀가 푸르지만 건기에는 말라버리기만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나무라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지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에 발이 있어서 시냇가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시냇가를 만드신 주인이 나무를 시냇가에 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곳에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바로 시냇가인 것입니다. 시냇가 하면 우리는 좋은 환경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1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시냇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환경, 즉 아무 문제도 없고 고난도 어려움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설령 그런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결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인생은 설령 사막과 같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열매를 맺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과 수많은 문제 속에 있어도 열매를 맺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이 시냇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며 삽니다. 관계가 평안하면 좋은 음식 못 먹고 좋은 옷 못 입고 초라한 집이어도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어려우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이 지옥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족과 있고도 황홀한 것이 죄의 집에 가득하고 같은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참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잘못 만나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니면 자녀를 잘못 만나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좋은 사람 있습니다. 만남의 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하고 만남의 복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기도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시편 1편은 좋은 환경과 좋은 관계로 인하여서 행복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성도들의 행복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좋은 환경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시대가 심겨진 그런 인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은 어느 환경에 있든 어떤 관계 속에 살아도 시냇가에 심겨진 그러한 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나 우리의 관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지금의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지금의 관계는 바로 시냇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그러한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유일한 조건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속에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또한 시편 1편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형통인 것입니다. 이 형통은 아무 문제도 없고 어떤 고난도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형통의 원어를 보면 찰나은 이 거칠 것이 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으며 어떤 고난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메마른 땅에도 사막 한가운데서도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이 형통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당시에는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입니다.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습니다. 자신의 그 힘으로는 절대로 이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예로 팔린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부자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형통의 그 인생에서 노예가 되어 애굽으로 팔린 이 불통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으니 요셉처럼 만남의 복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러한 요셉이 형통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노예가 되어도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로 살아가는 그 자리도 시냇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의 인생도 시냇가에 심겨진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자신이 충성했던 주인 아내의 모함으로 말입니다. 부모 복 없는 사람은 남편 복도 없고 또한 남편 복 없는 사람은 자식 복도 없다라고 하는데 이 요셉이 꼭 그렇습니다. 일찍 사랑하는 어머니 이 라헬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복도 없고 또한 형들이 노예로 팔았으니 형제 복도 없고 게다가 충성했던 주인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으니 주인 복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한 사람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노예가 되었을 때에는 그냥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감옥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쳤으면 상을 주어야지 어떻게 감옥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는 마지막 단계이니 얼마나 큰 상입니까? 어머니 복도, 형제 복도, 주인 복도 없었던 그런 요셉이었지만 요셉에게는 한 가지 복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복만 있으면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부모 복, 남편 복, 자식 복도 없어도 예수를 만난 복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통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만남의 복이 없어도 예수를 만났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 자신이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요셉이 형통의 인생을 살았던 이 비결을 창세기 4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아직도 셋을 곁에 무성한 맞아 그 가자 하늘을 넘어가더라. 아멘. 요셉은 샘 곁, 즉 시냇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환경 탓하지 맙시다. 우리가 만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탓하지 맙시다. 사람과의 관계를 탓하지 맙시다. 그 사람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라고,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아무리 힘든 상황과 관계라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황 속에, 그 관계 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행하실 역사가 있고 그 관계를 통해서 주실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쓰인 모든 동사들,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한 것은 이 반복과 지속의 의미를 갖는 미완료형입니다. 이런 축복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계속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형통하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오직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시냇가에 심겨진 그러한 형통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정반대의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잎이 마릅니다. 불통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사는 그런 인생,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은 바람에 나는 그런 겨인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고난 앞에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는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이 세상을 사는 그런 모든 사람은 정말 크고 작은 그런 고난을 만납니다. 그 고난 앞에 인생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무너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는 그 정반대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세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오고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이 요셉이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는 그런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인생은 그 바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바람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배 드리고 또한 봉사를 하면서도 작은 고난 앞에 어이없이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바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예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면 바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고난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고난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깁니다.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설령 이 땅이 무너지는 그런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 땅보다 더 크십니다. 이 땅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바다 중에 바다를 끌어오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산이 흘러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고백하시며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람에 나는 그와 같은 인생의 특징 두 번째는 이 방황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그 세상을 사니 불안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그러한 세상을 사니 두렵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도 그 영혼의 평안이 없습니다. 이 마음 들 곳을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방황합니다. 이것저것 해보지만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허무할 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람이 나는 저희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단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혹을 하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2절이 예수님을 믿기 전이라면 지금 방금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14절은 예수님을 믿은 후입니다. 근데 2장 2절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삶의 모습과 지금 4장 14절의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은 후나 똑같습니다. 둘 다 이 바람이 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바람이 나는 이 겨처럼 살아갈까요? 어린 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어린아이의 신앙을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한 내 감정대로 사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습니다. 만족을 위해서 여기저기 끼웃거리며 이것저것 해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허전합니다. 그래서 방황합니다. 이 몸은 이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방황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삽니다. 왜 그럴까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수님 없는 세상 성공이 부럽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행복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또한 세상을 묵상합니다. 인생의 방황을 끝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관계 속에 있어도 시냇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와 같은 인생입니다. 예수님도 필요하고 다른 그 무엇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십시다. 예수님만 묵상합시다. 예수님만 따라 가십시다. 그러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런 방황하는 인생, 허무한 그런 인생이 끝이 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어느 환경 속에 살아도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요셉의 형통함의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환경을 탓하거나 문제나 어려움을 탓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어떤 상황이나 문제와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사는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고난 앞에 무너지고 방황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내 힘으로 고난을 이기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고난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와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괴로울 때도 있었고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방황할 때도 있었으나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행복임을 확실히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용이 6절만 참하시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너무나도 무더웠고 뜨거웠던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를 누게 하셨사오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누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예물을 정성스럽게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드린 그런 마음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기에 전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희 성도들 등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 대표기도는 김우천 목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센터에서 단양 캠프를 가게 됩니다.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10명이 가는데 인솔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월 6일부터 7일까지 그 캠프 활동 기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가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찬송 대신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죄악을 묵상하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